10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 땅에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본다 오문을 함께 배웠는데, 오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문, 제 우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과 답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율이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상으로,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력이 늘 우리가 쓰는 음력 달력과 같지가 않아서 조금씩 변합니다. 올해는 조금 부활주일이 조금 빨리 왔죠. 어쨌든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이때만 지키는 건 아닙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매일마다 그렇게 묵상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구별해서 매일마다 그렇게 묵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에요.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1년의 다른 주간, 고난 일주일 빼고 다른 시간대에는 예수님의 고난 또는 부활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부활주일 고난주간이 돼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매일마다 이것을 묵상해야 하지만, 특별히 더 고난주간에, 또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지난주 또 이번 주입니다. 사실 십자가 고난주간에도 굉장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활도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쁜 날이죠. 다른 종교에는 없는 날이에요. 왜냐면 오늘도 중간에 이제 나옵니다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있어도 흉내를 낼 뿐이죠.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신 종교의 신이 있습니까? 없죠. 부활절은 사실 고난을 받는 건 사실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불교 같은 데도 고행을 한다느니 108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 그러죠? 그렇게 전 세계 불교인들 중에서도 몇 명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전 가부좌 자세로 굶고 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걸 뭐라고 했는데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나 뭐그 뭐라고 표현 그들만의 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 불교인들 가운데서 뭐 3명이라 그랬나 몇 명 안 돼요. 그렇게 거의 그 상태로 죽어서 약간 미라처럼 되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엔 지옥 갈 건데. 그렇게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그 정도의 고행, 그 정도의 아픔, 고통 그런 것과는 차이 뭐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고난을 받고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뭐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혹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진짜 죽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더 많아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이게 사실일까? 뭐 성경에 얼마나 믿지 못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뭐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와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내용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기절했거나 잠시 주무셨거나 잠깐 숨이 멎었다가 뭐 잠깐 그냥 심정지가 왔을 뿐이다.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심정지 온 거를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심장이 멎은 것뿐이지. 그러다가 이렇게 뭐 줄해서 막 팍 하면 뭐 살아나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다. 근데 뭐 정말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돌아가셨다가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나시고 오늘도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 때도 나왔지만 도마에게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몸으로 실제 그 몸으로 부활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몸으로 다시 오세요. 마지막 재림 때 그 몸으로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우리의 영혼과 결합돼서 새로운 몸으로 바뀌긴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도마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청자국, 뭐 발,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얼마나 봤으니 그 이게 성경에도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죠? 도마가 그 만져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 봐도 믿을만 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보여주는데 그 뭐 만져봐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고 이거 만져보라고 직접 보여주는데 뻥꾸난 선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뻥꾸났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같은 그런 시멘트 못이 아니에요. 제 손가락보다 더 굵은 그 못을 박히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 정도의 굵은 못, 뭐 머리에는 예수님께는 죄송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그 가시관이 그 쓰신 가시관이 우리나라 장미 정도의 가시가 아니거든요. 중동 지방의 가시는 굉장히 굵습니다. 손가락 길이만큼 굉장히 길고 날카로워요. 그 지역의 가시예요. 그걸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냥 냅다 꽂아버렸으니 그냥 얹은 게 아니에요. 얹어서 보면 누르거든요. 이렇게 머리에는 얼마나 구멍이 많았겠어요? 그걸 보고 보여주는 성경에는 이제 손과 옆구리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도마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다 보지 않았겠어요? 발목에 뻥꾸난 거, 손 뻥꾸난 거, 옆구리, 머리에 뭐 얼마나 구멍이 많았겠어요? 그거 보고 그냥 만져보지도 않고 믿었겠죠. 그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부활절. 우리는 부활절날 특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그래? 그 이유가 뭐야?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요.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십자가라는 형틀에 돌아가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모르시는 그분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계시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그 어렸을 때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이산 가족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 살다가 납치가 됐거나 뭐 길을 잃어버렸거나 해서 그 잃어버렸을 때 아기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마와 부모와 단절됐다고 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은 그와는 비길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거기서 말하는 잔은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고통, 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비겁하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당장 못 박힐 거 아시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뭐 물론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 뽑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은 사람도 살리신, 나사로도 살리신 그런 분이신데 이까짓 거 손에 박혀 있는 뭐 뽑아낼 능력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거 두려워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뭐 다 감당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그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소율이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면서 필요한 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꼭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냐. 그 대표적인 게 10계명이라고 했죠. 오늘 오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게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뭐냐를 본격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과연 다른 신이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 한 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분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서 어디서 지나가다가 설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들어갔고, 그럼 하나님 세 분인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사실 이 다음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되는데 좀 고민 중이에요. 그 나눠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 그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가지의 위격으로 본질로 존재하신다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의 본질,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게 삼위일체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뭐 아빠가 집에서는, 남자가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서는 회사원이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 잘못된 설명.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그냥 삼일체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식을 이해하고 외웁니까?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수학 좋아하신 분? 나 수학 그래 좀 한다. 아무도 없습니까? 수학을
제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런데 수학을 공식을 이해하고 외웁니까? 아니면 그냥 외웁니까? 영어는 단어를 외울 때 뭐 품사니 뭐 이런 거 이해하고 하잖아요. 수학은 그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이해하고 외우는 겁니까? 진짜 몰라서요 제가. 수학을 제가 잘 못해서 뭐안 좋아해갖고. 공식을 이해하고 외웁니까? 그냥 외웁니까? 이해하고 외워요? 그래요? 대단한데? 저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 공식에 외우면 그냥 다 넣으면 나온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외우는 거예요. 공식 그냥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를 못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 중에 다음 주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설교를 해야 될까 건너뛰어야 될까.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랑 혼동하면 안 돼요. 세 가지의 위격인데 한 분으로 존재하신 게 삼위일체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게 그 말에 담긴 의미예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약이에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있어 보이는 이방 나라를 섬기다가 멸망한 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맞게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건 다 뭡니까?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두 분이셔야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이고 바른 신앙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아들 예수 믿는 것밖에.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거짓된 신들과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진짜를 섬겨야지 왜 가짜를 섬기고 앉아있습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진짜 신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위인들이나 신앙의 위인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렇게 섬겼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는 일제 시대 동안 천황을 숭배하면 그냥 천황도 신이다라고 인정만 해주면 뭐 살려주겠다. 근데 그렇게 결국 안 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거절하고 목숨까지 내놓는 이유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다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볼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살아있는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신들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언급합니다. 심지어 십계명에서 그렇게 언급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죠.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들어가게 된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들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몰렉 같은 신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엄청난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영향력 있고 그냥 꽤나 힘 좀 쓴다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좀 힘 좀 쓴다는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 몰렉 같은 신들이었던 거예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더 많았죠. 가나안 땅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부터 여호수아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는 말라기까지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겼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진짜 그 신들을, 진짜가 아니라 그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신이 많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바알 같은 신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겨야 농사도 잘 되고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행위를 해야, 그런 성행위를 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상상하지 마세요. 성행을 이렇게 액체가 나오잖아요. 그게 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당시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신을 기쁘시게 해드려 그 신들이 관계를,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이에요. 그 두 신이 관계를 맺어야 비도 잘 오고 농사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구약뿐입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로마 제국 안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사실 로마 황제도 신이 아니에요? 사실 로마 황제도 신이에요.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이미 로마에도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굳이 신들, 이런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어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단어를 씁니까? God라고 써요. 근데 철자가 틀려요. G는 하나님을 쓸 때는 반드시 대문자 G를 써요. 근데 다른 신들을 쓸 때는 성경의 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갓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신들이니까 뒤에 s가 붙겠죠. 근데 달라요. 소문자 G를 써요. 왜 그래요? 영어권 국가들은 이미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을 단어에도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문자예요. 근데 다른 신들, 이방 신들, 그냥 신도 아니지만 사실 그냥 흔히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소문자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이 신도 아닌데 왜 신들이라고 했을까?
그것들이 그런 신들이 뭐 바알과 아세라 몰렉 같은 신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신들이 진짜 신이라서 하나님이 그 신들을 향해서 신들이라고 대접해 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은 십계명이에요. 그 신들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신들을 향해서 실제는 우상인데 신도 아닌데 왜 우상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굳이 신들이라고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까? 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신처럼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니들이 걔네 그 신같으신 신도 아닌데 우상들을 신처럼 섬기네.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그들을 그냥 신이라고 불러는 줄게. 내 진짜 신은 아니다.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진짜 살아있는 신은 나밖에 없는데 니들이 그 우상들을 신이라고 섬기니까 신이라고 예배하고 숭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부르니까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그냥 불러는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들을 진짜 신으로 대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만 그렇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더해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신들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던 바알과 아레사라 같은 몰렉 같은 신이나 신약에 오면 뭐 태양신 같은 뭐 등등의 눈에 보이는 신들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는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세대는 우상이 더 난무해요. 눈에 보이는 신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은 뭡니까? 성당에서 만들어 놓기는 성상 숭배가 다 신이에요. 뭐 마리아상 뭐 성당 가면 여러 가지 신들 있죠. 뭐 만들어 섬기 다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우상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석가모니 사실 그 경주 가면 이렇게 석굴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고 있습니까? 뭐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좋다고 우리는 가서 그냥 물론 우상이면서 한편으로는 뭐 그냥 뭐 국가 유산이라고 할까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엄밀히 보면 우상이에요. 그게. 그것뿐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만 그렇게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의 시대는 너무 많잖아요. 돈, 건강, 이성 친구, 명예 뭐 그럴 일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공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야. 교회가 이 2시에 예배인데 예배 오지 않고 그냥 잠잔다? 그러면 잠이 우상이겠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 신 같지도 않은 신들이 우상인데 그런 신 같지도 않은 것들이 신이라고 이름을 쓰고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게 오늘의 세대예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다 신이래. 이단 같은 것들도 다 그게 우상 아닙니까? 뭐 통일교 같은 데서 섬기는 그런 게 다 신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자칭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믿는 신과 이단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은 달라요. 자칭 신일 뿐이죠. 사실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냥 죽어있는 우상들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다 한마디로 그 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세게 표현하면 그냥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달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어떤 아버지라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뿐입니까?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드릴 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을 때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영광, 그러니까 아우라, 쉽게 말하면 아우라를 본 거죠. 근데 그 아우라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불을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놀라요. 그 살아계신 그 신명기 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아우라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그 불 가운데 말씀만, 음성만 들리는데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그 대장, 그 골리앗과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 쫄고 다 막 그냥 전쟁도 못 나가고, 심지어 왕인 사울조차도 싸울 그 마음도 안 먹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그 당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거라곤 돌멩이 갖고 그냥 그 동물들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공격하는 뭐 늑대나 뭐 이런 것들 오면은 곰으로 맞춘 거밖에 없어요. 그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 할례 받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누구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한 왕이시다. 예레미야도 고백하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성경에서 살아계신다는 말은 존재만 하고 숨만 쉬고 계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가고 있다가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흔히 병원에서 누워 있어요. 숨은 붙어 있어.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얘기하면 알아는 듣는데 도대체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흔히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성경이 살아계신다고 표현하면서 마치 식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는 하시지만 숨만 쉬고 계신 정도로만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천지창조이고 그 이후로 성경이 쓰여지는 것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숨만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숨 쉬고 살아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 위해서만 일하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경을 받고 이 성경을 의지해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성경 시대에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일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괜히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쓰여진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나 엄청난 시대 차이는 있지만 그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 참된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 참되시다라는 말이 무언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 진짜 신이 되신다라는 말이 참되시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신은 어디에 기록된 신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신. 성경에 기록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진퉁과 짝퉁을 구분하죠. 하나님은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퉁 중에서도 진퉁. 진짜 5만 프로 진퉁.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중국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따라하잖아요. 모든 걸 다 따라. 뭐 가방, 핸드폰, 뭐 심지어 뭐 먹는 것까지 진짜처럼 만들잖아요. 신들도 너무나 가짜 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가짜를 좋아하거나 가짜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냅두고 가짜를 좋아하고 그 가짜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뭐 진짜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 요즘에 아이폰 최신형이 뭡니까? 네, 아이폰 15? 아이폰 15 진짜 아이폰 15와 중국에서 만든 짝퉁 아이폰 15가 있다. 아이폰이라고 안 하겠죠? 아이판? 뭐 15가 있다. 뭐 진짜 겉으로 보기 진짜 똑같아 보여. 근데 짝퉁이야. 진퉁을 놔두고 둘 중에 선택해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진퉁을 놔두고 짝퉁 갖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누구든 진짜를 좋아해요. 왜? 진짜가 가치에 있으니까. 가짜는 짝퉁은 어디까지나 짝퉁일 뿐이에요. 그 가치가 없어요. 진퉁이 의미가 있는 거죠. 진퉁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퉁을 놔두고도 진짜를 놔두고도 가짜를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진짜 신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진짜를 놔두고 자꾸 가짜에 가서 기웃기웃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다 헛된 일입니다. 그 끝은 뭐예요? 멸망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이단 아까 얘기했죠. 이단도 우상이라고. 우상을 섬기는다는 것은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우상들은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 다른 어떤 우상들이라고 붙여놓은 그것들이 주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같습니까? 돈 누구 거예요? 돈도 사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생명 내 거자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그건 죄예요. 생명 누구 거예요? 자살이 왜 죄입니까?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온 거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 몸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내 생명 마음대로 끊는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려는 데가 지옥 같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모르죠. 나도 지옥 안 가봤는데. 근데 아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옥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문을 나서다가 하나님의 생명 가져가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대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거 내 건데 왜 하나님이 왜 간섭하십니까? 간섭 대들 수 있어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시 회수해 가신다는데. 돈, 생명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그걸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이라고 섬기고 우상이지만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사실 하나님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돈, 명예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만 잘 붙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매일마다 몸부림쳐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은 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필준 형제도 내일이면 군대 입대하는데, 군대 가서 사실 교회 다니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임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믿음대로 잘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면 지금 이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포기했는데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 그보다 더 갑절로 갚아주세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의 욥 아닙니까? 욥.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짝퉁에 의지해서 신 같지도 않은 우상에 기대서 섬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며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참되고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신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성경의 시대보다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시대가 수많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힘겨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헛된 신들의 우리의 눈길을 주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